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에서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가 어디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남과 북이 나눠져서 각자의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북쪽 이스라엘을 흡수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북쪽 이스라엘을 흡수 통일한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난 전쟁이 오늘 전쟁입니다. 어디가 쳐들어오느냐? 역시 언제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다윗이 통일왕국이 된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첫 번째 전쟁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통상적인 의미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하나님 간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성경이 배워놓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디냐?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블레셋은 언제나 계속 쳐들어오니까 그냥 쳐들어왔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원래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7년 6개월 동안에 남과 북이 분열된 시기에는 블레셋이 안 쳐들어왔습니다.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사울을 죽인 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사울을 죽이고 7년 6개월 동안 침범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수복시키려고 한다면 절호의 찬스입니다. 근데 안 들어온 게 희한해요. 그런데 그때는 안 들어오더니 오늘은 쳐들어와요. 왜 쳐들어올까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은연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7장 5절에 보면 다윗과 블레셋의 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요상한 외교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사무엘하 27장 5절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의 쫓아옴을 피해서 블레셋의 장수로 들어가는 일이 나옵니다. 그 블레셋의 통치하는 왕이 아기스라는 왕인데 그 아기스 왕 밑에 다윗이 신하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못 믿었죠. 하지만 다윗이 이 아기스 왕 밑에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약탈해서 뺏은 물건을 이 사람들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조공을 바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 유대인들한테서 이 약탈을 한 것처럼 다윗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그러나 성경에 또한 나와 있는 대로라면 다윗은 유대인들을 친 게 아니라 다른 남쪽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치고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을 조공으로 바쳐온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신하였다고요. 그냥 신하가 아니라 세금 내는 신하였다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후 다윗이 남쪽 유다에 자기의 왕국을 세웠을 때 블레셋은 다윗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윗이 잘 되면 괜찮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쳐들어왔냐?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이 된 이후에 조공이 멈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쉽게 얘기를 하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작년까지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고대 역사에서 보면은 한 나라가 강해서 약한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 때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타로 봅니다. 기준점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다가 세금 안 보냈다가 중국에서 군대 들어온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그래서 신학자들이 전체적인 성경의 역사와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을 추정할 때 다윗은 남쪽 유다에 있을 때는 블레셋과 관계를 잘 해놓고 조공도 줬을 것으로 보고 통일 왕국이 된 이후에 이게 멈춘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 군대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7년 6개월 동안에는 군대가 안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방향은 다윗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이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인데 자기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스라엘 군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런 때려잡을 블레셋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을 침범했으니 목숨을 걸고 싸워라. 이게 원래 FM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다윗은 민망한 상황인 겁니다. 왜? 자기가 거기서 월급 받고 군인 생활을 했으니까.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이 블레셋 밑에 있었던 걸 다 압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움직이느냐가 모든 지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다윗이 옛날에 블레셋이랑 그렇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볼 때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구해주십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했었던 잘못 위에 내가 주저앉은 격입니다. 내가 했었던 말을 되돌리기도 힘듭니다. 말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죽기만큼 힘든 일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고사성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 고사성어 많이 안 쓰는데 복수불반분.
다시 한 번 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당했을 때 다윗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도 내가 했었던 과오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렉 걸린다라고 하죠. 딱 렉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가 잘 섬기는 걸까요? 공적으로 또는 성과로? 공적과 성과로 따지면 어쩌면 사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요, 할례받지 않은 민족 블레셋 손에 죽느니 내가 칼을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는다라는 것은 웬만큼 우리말로 독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무라이들, 우리가 왜 손가락처럼 독한 사람들 합니까? 할복을 하다가 실패하면 옆에서 목을 친다 아니겠습니까? 할복을 왜 합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블레셋 사람들 손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느니 죽어버린다.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진짜 이상한 애예요. 얘는 블레셋에 가서 2번이나 군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성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로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능력으로 보십니다. 제가 한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을 때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의인과 악인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과 선하지 않은 사람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분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의인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죄인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기준이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 능력이 나의 모든 신앙을 가름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두 번째 희한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근데 여기 보면 전쟁이 끝났어요. 1차전이. 근데 20절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름까지 지었어요. 근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우상이 나오냐?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을 나갈 때 자기가 수호신처럼 여기는 그 신의 형상을 갖고 나가는 경우가 응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집에 가보면 뭐 종이로 이렇게 막 한자 비슷하게 써놔가지고 점집에 가서 얻어온 부적 같은 거를 다 집에 붙이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와 함께 신방을 따라갔다가 그런 걸 본 집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면 뛰어야 되는데 남편이 안 믿으니까 남편 눈치 보이니까는 붙여놓고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자기가 믿는 신의 형상을 꼭 가지고 나갑니다. 고대에 흔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우상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우상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금붙이가 많이 붙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붙이지. 희한하게 우리 말로 찢어지게 가난해도 우상은 금붙이를 붙여놔요. 사람 심리가 희한해.
근데 이 우상이 금붙이를 붙여서 본인들에겐 신인지 모르겠지만 전쟁에서 져서 이 들고 나온, 전쟁일 때 이제 지켜달라 하고 들고 나오는 거죠. 이 우상을 딱 놓고 다른 민족이 보면 이게 뭘로 보이겠습니까? 이건 돈이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금이에요. 금. 한 돈짜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부터 우상 문제가 전쟁에 도래할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 7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서 취해진 우상, 전쟁에서 이겨서 취해진 우상을 다 불살르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치르지도 않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명기에서 7장에서 하나님이 우상에 대한 취급 규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가져가지 말고 너희들은 우상에 금붙이가 붙어 있어도 불태워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명기 율법이고, 신명기 율법은 고대로부터 리더와 왕들이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2개 있다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희한한 내용이 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운이라. 여기는 성경 번역이 치운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버전도 다 이렇게 치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arry them off 해가지고 치우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문은 최근에 연구한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치운다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히브리 어원인데, 히브리 어원인 이 나사는 2가지의 사용법이 지금은 있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때는 하나였는데 이거를 치우는 게 아니라 취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부하들이 갖느니라. 무얼? 우상을. 근데 그의 부하들과 누가? 다윗이.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 사무엘서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기록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에 대해서 과오는 최대한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황은 남겨놓으십니다. 그 정황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다윗의 허물을 덮어줬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차 전쟁에서 다윗이 자기가 뱉은 말을 주워 담아야 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전쟁을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이긴 전쟁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우상 신상을 돈 벌려고 주머니에 입마에 포켓한 겁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라도 말로 하면 거시기합니다. 거시기. 근데 여기 거시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 우상 신상을 안 없애고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얻었는지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이 우상 신상이 불살라지지 않고 소유되고 있음을 알고 있어서 이거를 수복하려고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진 것도 속상하지만 다윗이 배반한 게 더 속상했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나중에 천국에 있을지 모르겠네. 그분들이 천국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아마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라고. 다윗이 집도 없고 갈 길도 없고 했을 때 우리가 시글락이라는 성을 줬어. 거기서 다윗이 먹고 살고 다 했어. 다윗의 엄마 아빠 다 먹고 우리가 다 그러고 말이야. 샤워 사우나도 같이 가고 말이야. 이러고 조공을 바쳤어.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눴는데 계속 우리에게 성의 표현을 했단 말이지. 근데 얘가 통일 왕국을 해서 왕이 되더니 우리를 그냥 무 자르듯이 댕강 자르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의 인식에는 다윗 그래서 근데 우리의 신상을 지가 가져가. 우리가 얼마나 신상을 귀하게 여기는지 다윗이 알 건데
나중에 이 다음에 언약궤 사건 나오거든요. 이 언약궤 사건에서 레위 족속을 대동하지 않고 다윗이 자기가 신상 그 법궤를 캐리하는 방법을 명령을 합니다. 내일부터 나오는데 이게 제가 말씀을 전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신학자들은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다루게 된 배경이 본인의 경험 블레셋에서 신상 다루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했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블레셋 입장에선 다윗이 아니 우리가 신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알면서 전쟁에 이긴 건 둘째치고 신상을 지들이 가져가? 이제 죽어도 쫓아갈 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올라왔을 때 다윗에게 두 번째 심각한 위기가 온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전쟁 주셔서 내가 그 신상 몇 개 좀 챙겼다고. 여러분 아간 기억나십니까? 아간 여리고성 이기고 몇 개 신할 쌓은 외투 한두 개 챙겼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 주시는. 다윗이 회개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회개를 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 승리가 났어요. 이렇게 보면 사무엘서는요, 다윗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만 보여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처음에 읽을 때는 다윗과 사무엘과 사울이 보이지만 사무엘서를 여러 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놓으신 전황들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다윗을 향한 지켜내심만 보여요. 다윗이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요. 그래도 다윗은 참 대단한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아요. 회개할 때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 잘 쓰는데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젖은 낙엽이 그냥 바닥에 딱 붙어 있듯이. 근데 오늘 비 오는 날 보니까 젖은 낙엽은 쓸어도 잘 안 쓸려. 바닥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은 다른 각도로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마치 공무원처럼 목회 생활하는 분들을 비판하면서 젖은 낙엽 바닥에 붙어 있듯이 그냥 목회자. 근데 다윗이 회개하는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젖은 낙엽이 땅에 딱 붙어 있어. 하나님 앞에. 다윗의 최대 능력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능력입니다. 다윗의 공적이 최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다윗의 능력. 근데 다윗이 이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한 건 우리가 알아요. 다윗의 군대는 몰라. 다윗이 하나님과 기도했고 많이 알아야 대제사장 아비아달만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알 수가 있어요. 분별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알지만 다윗의 군대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챙겨주시냐. 처음에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진격으로 전면전으로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다윗이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매복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으면 질 뻔했다니까요. 블레셋이 올라오면서 똑같은 전략으로 싸우겠습니까? 한 번 깨졌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는 매복전으로 바꾸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신 걸 우리만 알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무슨 얘기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지만 다윗의 군대는 다윗이 뛰어난 리더자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전쟁할 땐 전면전으로 진격 앞으로 하더니 두 번째는 매복전을 써서 대승을 두 번이나 거두게 된 겁니다. 블레셋을 향하여 대승을 두 번 거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챙겨주세요. 왜 챙겨줬다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귀뜸해 주지 않고 야, 너 회개했지? 너 빠져. 내가 홍해도 가르고 했거든. 우박으로 내려서 다 죽일 테니까는 너 빠져.
그래서 하나님이 우박으로 블레셋 사람들 다 죽였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하시겠죠. 그러면 다윗의 리더십은 전혀 상관이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돌아왔을 때 다윗 손에다가 이렇게 할머니가 손주에게 용돈 물려주듯이 다윗아 너 가가지고 외복전 해라. 그러면 리더십도 너한테 다 올 거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본인의 고뇌가 보인,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 심령이 힘들어요. 양심이 찔려서. 어저께 내가 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다 하신다라고 하면 예배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양심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양심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정확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너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감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어떠한 찬양이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에 보면 처음 가사가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가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근데 브릿지에 좀 색깔이 다른 어긋남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다윗을 얼마나 참아주세요. 우리도 참아주시지.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뭘 본다?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은요, 인간의 의지로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이야기라는 자기의 자충만성을 넘어가지 못하면 정치인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다뤘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인류의 최초의 태동이 어떠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내 아들이 내 왕위를 뺏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오이디푸스 사건으로 인해서 근친살인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은 먹어치우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인간의 본성을 잘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연적인 욕구에서는 없는 겁니다. 부모의 자식 간의 사랑도 권력이나 세상의 무력 앞에서 변질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전달이 되게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라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내 인생에 깃들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려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린 못해.
저 사람이 얘기를 하면 해가 동쪽에서 떠도 싫어. 근데 왜 사랑하라고 하냐면 내가 흉내를 해도 그 사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사랑은 어차피 내게 아닌,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옷자락이 내 삶 중에 깃들인다.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심을 경험한 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과 다윗이 하는 민망함이 있어요. 근데 이 민망함이 다윗은 알잖아요. 이 다음에 보면 다윗을 배반하는 자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정치인들은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한 세상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도 사울처럼 미쳐버렸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 사랑으로 끝자락까지 손을 안 댑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주변을 대하는 것도 바뀌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김정호 집사님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함께 배우며 찬양하기로 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가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귀한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서도 주님 절대 우리를 변치 않으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 우리가 넘어져도 주의 사랑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주 앞에 민망하고 죄송하고 때론 반복됐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버리고 아버지요, 우리가 주 앞에 나기를 원합니다. 라레베레노의 기회를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배곡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우리가 주 앞에서 의롭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라르메라라마 그 일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과거의 일이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여 주님 앞에 배곡처럼 밝은 사람 없고 우리가 모든 죄악과 모든 것을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셔서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등을 돌렸지 하나님이 등을 돌린 적이 없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속에 상처를 냈지 하나님이 다윗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그 이상의 상급도 챙겨주심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 속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그러한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주 앞에 다윗처럼 그때그때마다 엎드리며 아버지께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